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됐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나의 갈보리산.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 내 것으로 찾으면 됩니다.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염려, 걱정,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갈보리산입니다.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의 갈보리산이라는 말은 실제로 복음을 내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만나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실제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 구절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복음을 내 것으로 각인시키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제자 훈련할 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전부 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틀린 겁니다. 정말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각인시키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틀린 것,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 그것만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있었고 그게 내 속에 각인돼 있구나. 내 영혼 속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저 완전히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내버려야 될 틀린 것, 이것이 버릴 것이 오랫동안 각인돼 있었구나. 왜 틀린 겁니까? 왜 버릴 것이라고 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좋은 거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책도 읽고 공부하고 좋은 거 많은데 내 인생이 지금 연륜이 있고 살아온 게 얼만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짬밥이 얼만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RLS 학생 부모가. 누가 와서 신앙생활 한 30년 자기는 했는데 계속 시달리는 거, 뭐 보이고 뭐 들리고 뭐 신앙생활 해도 뭐 편하지도 않고 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 복음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10년 했다. 그냥 우습게 생각. 나 30년 해도 안 되는데 10년 한 사람이 와서 뭐 얘기야. 당신 복음 아니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받아서 복음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버릴 겁니까? 왜 틀린 겁니까? 다 있지만요, 한 가지를 몰라요. 사단. 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운명.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실제로 몰라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걸 아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 비판하고 발언만 하고 율법, 자 엘리야 능력, 신비주의, 교회 다니면서 전부 신비주의 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신비주의 많이 했습니까? 신비주의. 예레미야 뭡니까? 박애주의. 사랑하고 도와주고 뭐 울고 눈물 흘리고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지자 같다. 성경 공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 여러분이 큰 교회 가면은요 자체 성경 공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크로스웨이서부터요 뭐 연역법, 기납법, 알파, 오메가 별 성경 공부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죠. 아예 어느 큰 교회는요 신학 대학 수준이라니까요.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들 데려다가 아예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성경 공부 반 마치면요 거의 신학생 수준 정도의 지식을 얻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합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를 몰라요. 이거 몰라요. 실제로는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전부 버릴 거구나, 틀린 거구나. 이거 해결하는 거 아니고 이 문제를 더 갖다 주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어려웠구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렵구나. 그래서 자살자, 정신병자, 우울증, 중독자 계속 늘어나는구나. 이걸요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갈보리산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 갈보리산 체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실제 문제. 이게 보여주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 우리가 뭡니까? 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런 그 사람 복음 체험한 거예요. 진짜 내 자녀를 볼 때 내 자녀가 가져야 될 게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다. 정말 내 자녀를 볼 때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정말로 내가 사람들 보고 현장을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거, 저 사람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진짜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면요, 그 사람은요, 복음 체험한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 그리스도 얘기해줘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줘야 되지. 내 자녀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면 좋겠다. 탐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걸 보고 나니까 저 사람에게, 저 현장에게, 내 자녀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이것만 딱 가지면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당신은 바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왕입니다. 그 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당신은 바로 그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 제사장입니다.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당신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베드로가 이 고백 하나 했는데요, 베드로의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고백했는데도 진짜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뒤바뀌어버려요. 이게 실제로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요 자세히 보세요. 어려우니까 지금 교회 와 있다니까요. 교회가 아니면 좋다니까 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와 있는 거예요. 내 또 자녀가 어려우니까 내 자녀 문제 해결하고, 우리 집안이 어려우니까 집안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으니까 좋다고 해서 온 겁니다. 또 누구 소개로 와서
온 겁니다. 그냥 좋은 점이 많아요. 와서 뭐 교제하고 뭐 나쁜 거 없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뭐 좋은 소리 듣고 그러니까 뭐 나쁜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겁니다. 구원 받았겠죠.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런데 전혀 이 그리스도를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니는 겁니다. 각인된 적이. 이 그리스도가요, 이 복음이요, 실제로 그 사람 영혼 속에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요, 각인이 돼야 돼요. 아,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많은 걸 들었는데,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싹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거구나. 왜냐? 이거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를 더 가져다 주는 것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러분요, 이제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아, 이제 우리가요, 누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요. 반석의 축복. 반석이 됐어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염려, 근심, 걱정 기도하지 마세요. 불안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반석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반석이 되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뭐죠?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요 공격을 해도, 아무리 흑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걸요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요 완전히 올라서는 거예요. 그냥 열쇠가 아니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주신 뭐죠? 이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에 쏟아놓는다겠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분명히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쏟아놓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냐? 성경 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겠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인데, 그럼 그걸 실제로 어떻게 내 것으로 적용하느냐? 어떻게 실제로 내 것이 각인되게 하느냐? 세 군데에서. 여러분이요, 문제가 왔을 때, 자, 사람,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속에서요, 실제로 뭘 찾으면 돼요? 답을 찾으면 돼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찾으면 돼요. 왜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사람과의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요 실제로 찾으면 돼요. 이번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전도 구역공과 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 속에,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일, 사건 속에 답이 있다. 이걸 실제로 찾는 겁니다. 이게 나의 갈보리산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건데 이거 끝났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거는요,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니까요. 불신자에게 문제가 오는 건 저주재앙이요. 그 문제의 뿌리가 이거 아닙니까? 그 문제의 배경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제의 뿌리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의 배경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의 배경은 하나님이요. 우리 문제의 뿌리가 되는 이걸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요, 축복입니다. 이게요, 실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각인된다니까요. 요만한 문제가만 와도요, 우리는요, 저게 우리 게 아닌데 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실제로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제일 많이 넘는 게 사람 관계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요,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오히려 내가요,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묶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보세요. 여기서 다 놓쳐버려요. 정말 그 사람을요,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요,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그 사람을요,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진짜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요, 저부터 봐도 그래요. 진짜 저 사람 저거 문제다. 저거 고쳐줘야겠다. 그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 놓고 기도하진 않아요. 진짜 그 사람 놓고 기도해 보면은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 도와줘야겠구나. 또 다 이해 못해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많은 게 달라져요. 남의 집 남편이 막 사고치고 막 이상한 짓 한다. 그래봤자 남의 집 남편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럴지, 남의 집 남편이 왜, 저 집 남편이 왜 저럴까, 고민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왜냐? 그 집 남편 지랄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게 손해가 안 돼요. 우리 집 남편이 막 지랄한다. 그럼 막 열받아요. 왜냐? 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손해가 되고 내게 문제가 오니까. 남의 집 자식이 난리 핀다. 그래, 안타까워하지. 그걸 놓고 내가 뭐 하지 않아요. 왜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내 자식이 그런다. 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게 납니다. 내게 이렇게 손해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하고 안타까워.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사람 개인을 놓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든 안 주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개인을 놓고 진짜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진짜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제가 봐도 내 자신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정말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 바꿔야지. 저 사람 고쳐야지. 저 사람 어떻게 뒤집어야지. 언제나 바뀔까? 늘 그러는 거지. 진짜 저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해도 내게 지금 불편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당장 내게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정말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내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요, 실제로 다 여기 빠져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여기 다 빠져 있어요. 전혀 문제 아닌 거를요,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문제로 잡고 지금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계획, 뜻 전혀 몰라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 몰라요. 여러분요, 요 부분만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6절부터 봐도 되죠. 20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가 일하는 역사. 하늘의 권세. 자, 땅의 권세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요,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 모든 이 악령, 귀신의 세력을요,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이란. 그럼 끝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끝. 그럼 된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갈 때마다 이 축복 누립니다. 가는 현장마다 이 축복 누립니다. 그리고 깃발 꽂은지 볼 때마다 이 축복 누립니다. 뭐 제 착각인지 뭐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한대요.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주변에 특별히 난 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 이게 뭐 무당집 생긴다. 자존심이 상해요. 진짜요. 자존심 상해요.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저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그 있었던 그 불광사, 그 배 나온 중이요. 맨날 무소 닦아요. 맨날 그거 닦고 있어요. 볼 때마다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오늘 봤더니 뭐 간판도 없어지고 깨끗이 페인트 칠하고 어디로 갔더라고요. 이쪽에 왔더니 전에 서산에까지 또 건너편에 어느 날 봤더니 무슨 깃발이 달렸어요. 무슨 막 신령해서 붙였더라고요. 분명히 뼈다귀 해장국집이었는데 어느 날 바뀌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여러분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존심이요. 내가 있는 집 주변에, 내가 있는 직장 산업 현장에 이 무당 깃발이 있다. 자존심 안 상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 실제로 누리세요.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세계복음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 하는 거다. 이 축복 내가요, 실제로 누리면 돼요. 그래,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내가 있는 현장에 분명히 제자를 이루어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속에 각인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이냐? 제자를 붙여요.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왜냐?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오늘 기도첩에도 말씀 주셨죠. 21가지를 요약하면 3가지다. 그 3가지를 한 가지를 줄이면 한 가지다. 그리스도. 이게 실제로 우리 속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9절, 39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공부 많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내게 딱 각인이 돼야 돼. 복음으로 딱 끝나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머지는요, 인도에 가십니다. 이 복음으로 끝나는데 가장 키가 뭔지 아세요? 결론. 내가 진짜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졌다.
나의 복음이 정말 체험됐다, 각인됐다. 그 키가 뭔지 아세요? 나무. 진짜 내가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요, 나가 어떻게 되죠? 없어져. 내 주장 없습니다. 섭섭하다? 없습니다. 기분 좋다? 안 좋다? 없습니다. 목사님이 안 도와줘서 섭섭하다. 교회가 안 도와줘서 섭섭하다. 누구 날 안 알아줘서 섭섭하다. 그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하죠. 이게 없어져요.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요, 당장 안 없어져야 돼요. 계속 없어져요.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내가 죽었는데 뭐 슬픈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기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섭섭하고 좋다 안 좋다, 맞다 안 맞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이것만 계속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 누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 이거요. 제일 먼저 이 개인이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요, 이 그리스도가요, 복음이요, 완전히 딱 각인되도록, 복음으로 딱 끝내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영혼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고 재창조되어 싸우니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